오늘이 이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이 한 해의 반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보리의 첫 열매를 결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각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도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6명이 오늘 성민이도 있지만은 입교를 해서 또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좀 뜻깊은 귀한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무려 5명이 또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이번에는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것, 오늘 또 그 반년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 점수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살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또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신앙 안에 서 있게 하신 것, 이것도 참으로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것들 뿐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좀 제대로 잘 못해서 이게 뭐 그냥 안타깝고 한 그런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후회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운 또 반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지나간 거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또 생각해보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가 월상 예배 드릴 때 주신 그 빌립보서 말씀대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지나간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지난 반년에 아쉽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앞으로의 반년을 우리가 맞이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이 출발이죠. 출발이 좋아야 됩니다. 달리기에서도 이게 스타트가 좋아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출발이 좋으려면은 꼭 그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릴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달리기 할 때, 경주할 때 바톤을 전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놓치고 앞으로 뛰어나가봤자 그만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들고 뛰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반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놓치지 말고 가지고 뛰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제 반년을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출발점, 이 시점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막 그냥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1차로 돌아오고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1차 포로 귀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른 것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또 뭐 바벨론과 아수르 간의 싸움일 때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힘의 의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헛된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을 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냥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그 표현이나 성전에서 떠날 때 그들에게 멸망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할 때 지난 반년에 혹시 우리가 아쉽고 실패했던 것이 그 이유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말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뭔가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업 시작할 때 사람들 개업할 때 뭐 합니까? 회사 뭐 이런 데 보면은 너도 나도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 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한 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날짜 잡는 것도 사람들은 뭐 점쟁이나 누구한테 길이 좋은 날짜가 뭐냐 그것도 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런 걸 차려놓고 절할 때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소위 그 터줏대감에게 하는 것입니다. 터줏대감은 이 미신에서는 재물을 맡은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터줏대감에게 그렇게 고사 지내가지고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터줏대감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을 딱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작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사업을 시작하시든지 또 무슨 학교를 들어가든지 뭐든지 그죠? 시작이 있어요. 출발점이. 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이 시작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아이를 뭐 다른 것으로 어떻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입학하고 자녀가 또 세상에 나오고 할 때 시작점을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과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사왕이 있어요. 아사왕은 아프리카 부수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아사왕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다른 걸 본 것이 아닙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이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시 그 아들 여호사밧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 돌을 세웠어요. 그 에벤에셀의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그 뒤에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외적이 더 이상 침입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 올 하반기에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크던 작던 그게 어떤 일이든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도 다른 병자들보다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이 출발점에 꼭 놓치지 말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출발점에서 놓쳐서는 안 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리고 쭉 해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집에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번제를 드렸다. 이게 뭡니까? 제사를 드렸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그냥 얘기도 안 했는데 이때 모였어요. 7째 달이 됐을 때 일제히 여기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7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이 있는 달이 7월 달이에요. 7월 달. 그래서 이때 7월에 초하루가 됐을 때 다 뭐했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제사 예배 드리려고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노아가 홍수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딱 나왔을 때 제단을 쌓았더라.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예배를 목숨처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인생의 성공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반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의 시작점이 뭡니까?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월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한 달 하나님, 이 한 달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월상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뭐 큐티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월요일 날은 교회 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런 시작점의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달력을 보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주간을 다 끝내고 예배 이런 개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달력에 있는 그대로 달력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은 주일이다. 주일을 뭘로 시작합니까?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하다. 이 한 주간에 이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하루의 시작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큐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눈을 뜨면 뭐 큐티를 본격적으로 못할지라도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눈 뜨자마자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로 또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꼭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다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지금 아까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성전에서 물론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할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이 찬송, 찬양인 것이 찬양. 예배의 이 핵심이 찬양입니다. 찬양.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바쳐서 절을 한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그 방법이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뭐 북한에서 무슨 거기 뭐 김일성 찬양 뭐 그러잖아요. 거기 높이자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과 함께 빠져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하고 감사의 내용들이 쭉 나오죠. 여기 감사죠,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관계에서도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높이고 깔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여주면 좋잖아요. 높여주고 존중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줬어요. 많은 사랑도 베풀고 해줬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좋죠. 그런데 반대로 아니 해줬는데도 감사는커녕 당연한 듯이 또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다 했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배은망덕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반년 동안 날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도, 그죠? 물도, 햇빛도 만약에 없으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조금만 그게 조금만 적거나 뭐 농도가 얕아지고 하면은 벌써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맞게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감사와 또 찬양 예배할 때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때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높이지 아니한다는 뜻이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고 도리어 잘못되면 원망부터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류의 악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벌써 인격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배 신앙도 감사하는 사람이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 중에도 항상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고 영광 돌리는 이 반년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일은 헌신이라. 헌신. 자, 우리 오늘 나머지 전체 말씀인데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가랴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지금 쭉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이렇게 이제 7월 달에 다 일제히 모여가지고 초막절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뭘 시작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전. 그래서 지금 이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이 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돌멩이 하나라도 이렇게 벽돌이라도 하나 나르고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 하나가 참여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또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뭐 재능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헌신이에요. 헌신은 몸을 드린다 이런 뜻인데 시간도 그 부분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려고 하는 이 헌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꼭 했던 것들이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헌신. 우리가 올 반년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헌신합니까? 받은 은혜가 커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작지만, 내가 조그맣지만 내가 교회에 뭐 청소도 하고 또 음식도 해서 성도님들 드리고 이게 다 그거예요. 그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또 맡아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한 일들인 것이죠. 이러한 헌신들이 모여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만 받고 그냥 이렇게 감사도 안 하고 이게 완전히 신앙의 초보예요. 그죠? 받은 은혜가 큰데 감사할 줄은 모르는 사람, 받은 은혜가 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 받은 은혜가 큰데 그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신앙의 출발점에 그냥 아주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래서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영광 받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시간이 길지 않은 것입니다. 이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의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하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가 올 연말 한 해를 또 돌아보고 추수감사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새롭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는 간절히 구하며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 또 자신의 물질 또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하반기를 그렇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